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거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에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살 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면 거기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절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8장 6절의 끝에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 효화행복에 있는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효양법 교재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삶. 다시 한번요. 시작. 공의로운 삶. 좋습니다. 효양법 행복 교재 보시면요 9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사무엘하 8장이 짧긴 했지만 한번 정리된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고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번성케 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하맛 그리고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조공을 거두어 드린다. 그리고 다윗은 대내적으로는 관료를 선임하고 행정 조직을 정비해 나간다. 그는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행정 조직을 재편성한다. 그가 편성한 군사 조직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단지 군사 관료들 밖에는 없었는데 다윗은 군사 관료를 더욱 전문화하는 한편
제사장, 서기관, 자문기관, 사법관 등 분야별로 전문 관료를 임명했던 것이다. 하나님께 행한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이스라엘을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야 비로소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공이란 말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공정하다는 의미로서 곧 자비를 가지고 책벌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특히 빈부 귀천에 대한 편견 없이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도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혹시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자. 아멘. 감사합니다. 효양복 계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고 나면 오늘 여기 효양복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읽은 8장을 보시면요, 그냥 딱 두 부분이에요. 1절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뭐 관료, 행정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앞에 1절부터 14절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단지 영토가 확장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영향력이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에돔을 쳐들어갔어요. 에돔을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몽땅 다 비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으로 이주를 시키고 에돔에 있던 사람들을 따로 어떻게 불러내서 에돔 전체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조공을 받는 거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요. 하맛 그곳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치우고 이스라엘이 가서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무슨 총독을 보내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향력은 점점점 확대되고요.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법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싸워서 이겨요. 물론 하맛 같은 경우에는 전쟁 대신에 미리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항복을 하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지만 그 항복의 밑바탕에는 뭔가 대단한 문화적인 아니면 존경받을 나라라 사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중국에 있는 큰 나라들을 사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대주의라 그러는데요. 크게 대해주는 거죠. 크게 대해주고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명나라가 너무너무 유교적인 나라고 명나라 황제가 너무너무 덕이 많아서 거기에 사대를 하고 거기를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이요, 힘이 세기 때문에 사대를 하는 거죠. 여기 와서 전쟁 말고 미리 와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구하는 것, 그 밑바탕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막 가서 이긴 다음에 줄자로 2줄짜리는 죽이고 1줄짜리는 살립니다. 그 얘기는 뭔가 키 큰 사람은 죽여요. 키 크다는 건 이제 전쟁에 나올 수 있는 힘은 다 꺾어 놓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여버리고 나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죠. 좀 사람을 살려놔야 거기서 농사를 짓건 뭘 해서 가져올 겁니다. 키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힘줄을 끊어요. 말의 힘줄을 끊는 거는 병마, 달리는 말로는 쓸 수 없고요. 그 대신 그 말을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농사에나 쓰려고 말의 힘줄을 끊어 놓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그냥 쳐서 죽이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누가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6절의 끝에 그리고 14절의 끝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분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케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시죠. 가는 데마다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우리를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을 다 몰아내라, 분명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을 이루는 방법은 뭐 애매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들을 다 죽일까, 자기 백성 잘 먹고 잘 살자고 멀쩡한 사람들 죽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대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죄악을 범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식들을 막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요, 온갖 죄악으로 타락된 그 삶을 가나안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젠 더 이상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있는 6족속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그 6부족을 다 내쫓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 없을 때 결국 하나님도 이 민족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불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비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하는 전쟁은 몽땅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다 수비적인 전쟁입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와서 추수한 것들 빼앗아 가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압제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앞서 싸워 이 모든 이족들을 물리쳐 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모든 전쟁이라는 건 수비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를 침공해 와서 우리를 점령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돼서 했던 전쟁도 다른 전쟁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자꾸 유대 땅으로 넘어오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라는 왕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요,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많이 이겼어요. 사울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사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는 페이스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는 블레셋과 싸웁니다. 아예 시작이 그랬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거인과 싸워 이기면서 영웅이 되었던 다윗입니다. 한 5장,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쯤에는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예 거기서 거의 블레셋은 끝장을 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더 이상 이제 다윗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도 다윗의 나라를 쳐들어오고 뭐 어떻게 못합니다. 왜? 다윗은 전쟁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우리가 그 위대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고 네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너 가는 곳마다 내가 이기게 한 것처럼 네 나라가 든든할 거고 정말로 앞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주시죠. 그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오늘 8장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뛰어나갑니다. 북으로, 동으로, 남으로. 서쪽이 바다라 막혀 있어서 그냥 그렇지만 그냥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하며 돌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에게 힘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토를 넓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조공을 받는 것, 그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왜 사방으로 전쟁을 하면서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는 건 그냥 괜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뭐 땅 따먹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쳐들어갈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교역로, 길을 차지하기 위한 거죠. 길을 차지하고 교역로를 차지하면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많고요. 뭔가 물자를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사방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방에 새로운 적이 나오는 거죠.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가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받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뭡니까?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기는 이야기예요, 빼앗는 이야기예요, 항복시키고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가득하게 14절까지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이요,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기 위대한 약속을 받은 왕 다윗,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고 그 싸우는 방법 자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줄자를 대서 어떻게 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그냥 사람들을 막 죽여서 조공을 받으러 가고, 조공받는 건 한 가지 경우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에 조공받는 거, 그 나라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알아서 너희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 너희들 받으면 되는 거예요. 평화의 협정으로 하는 거죠. 싸우러 나갈 때 그냥 싸우러 나가서 남자는 다 죽여라, 거기 있는 거 그냥 거기 있는 거 취해와라,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거기에 싸워서 이겨서 조공을 받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묘하죠. 싸워 나가서 조공을 받는 건 뭐죠? 내 부요함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뭔가 싸울 일이 있어서 나가서 싸웠으면, 정말로 싸웠으면 진짜 싸움처럼 다 죽이면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살려놔야 돼요, 여자는 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취하는 건 너희가 그냥 가져와라, 그게 싸움의 끝이지.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조달받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받아라. 하지만 네가 네 힘으로 쳐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의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 오는, 그래서 네 힘을 계속해서 기르려는, 힘을 얻는 그런 방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싸우려면 싸워라는 거죠. 가서 싸워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싸움과 무력을, 네 부요함, 네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 사람들에게서 들려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도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기억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8장 말씀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안 해요. 너네들 이상하지? 다윗이 좀 이상하지? 왜 이랬을까? 뭐 이게 왜 이런 건지 아니? 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툭 던져 놓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우리에게 던져 놓는 이유는요, 우리로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뒤에 있는 말씀도 비슷해요. 뒤에 행정조직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다스렸대요. 뭐 세다카, 미스바를 이루며 다스렸대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보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군대 장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서기관 뽑고 제사장하고 뭐 이러는 것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랬던 적 없습니다. 군대 장관 없어요. 서기관 없어요. 제사장을 무슨 왕이 뽑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뭐 왕이 임명한 그런 것 없어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나요? 아니요. 사사가 일어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사가 일어나면, 사사가 부르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종의 민병대 같은 거죠. 상비군, 항상 있는 군대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모여서 싸웠고요, 또 싸움이 끝나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윗이 하는 15절부터 18절의 일은 어쩌면 딱 다른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있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해야죠.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건 다른 나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이 군대 장관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 같이 서기관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 같이 제사장을 왕이 임명합니다. 사무엘이 경고했던 거죠. 너희들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면 너희들 열방과 같이 될 텐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너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만족하지 못하냐? 너희가 열방과 같이 왕을 원한다면 그 왕은 정말로 열방과 같이 해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 아들들 데려갈 거고, 너희 딸들 데려갈 거고, 너희에게 세금 거둘 거고, 너희에게 그렇게 할 텐데 그 삶을 너희가 좋아하냐? 백성들이 좋다고, 우리도 열방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며 왕을 원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대로 합니다. 열방들처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세웠다는 건 아들들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서기관을 새로 세운다는 건, 서기관이 뭐 할 것 같으셔요? 옆에서 그냥 왕이 하는 말 써고 있는 뭐 사관입니까? 아니요, 서기관은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를 왜 세죠? 세금 걷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세금 걷기 위해서 세금 서고 사람들 징병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딸들 빼앗길 것이고 아들들 빼앗기실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게 세금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한대요. 하나님이 왕에게 바라셨던 바 공의로 다스리는 것, 지금 그것을 한답니다. 이상하죠? 공과 의로 다스린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난생 처음 보는 것, 열방의 일들,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지금 다윗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공의를 행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서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곤란한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고 다윗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하는 일을 보면 애매합니다. 이게 뭘까 싶은 거죠.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사실은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묻는 거죠. 다윗이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 장관을 세우고 서기관을 세우고 왕이 제사장을 임명하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이 하고 있대요. 자, 이 다윗이 공의를 행할까? 공의로 살아가기 시작할까? 어쩌면 세상이 열방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었고 다윗은 능력이 출중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공과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어떻게 해갈지, 서기관을 만들어서 뭘 해가는지 하나하나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가운데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한 것도 있지만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일들도 하나씩 해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러진 전쟁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니 다윗에게 너 싸워 나가라 그러면 가서 막 땅을 영토를 넓히고 어떻게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그 땅 다스려라, 그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영향력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영향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교역로를 확보하고 뭔가 자원을 확보하고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 그 이기게 하신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것들을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어쩌면 열방들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실은 그 복 가운데도 정말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날마다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옛 말씀처럼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슬아슬하죠. 열방처럼 살아가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묻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일이 할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은 점점점 변해가는데 다윗은 이 공의를 이 시스템 안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법령들, 그리고 이 땅에 빨리 변해되는 여러 가지 문화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점점점 부유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죠. 달리기 빠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좋은 배경 있는 사람들, 좋은 연줄 있는 사람들, 어쩌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이, 여기 있는 이 말이 혹시나 빈말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걸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성공해 놓고서 그냥 헛된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물어봐야 되죠. 정말 그런가? 내가 가진 이 부요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건가? 여기에 어떤 거짓과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불의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에 내가 욕심대로 살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제대로 잘 그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조직적이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제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공의가, 하나님의 미스바 ጼ데카, 그 의로우심이 거기에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다윗이 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지, 내가 형통하고 내가 승리하는 그 길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자녀들이 승리하게 해주셔요. 영어로 win이라는 게 상대를 꺾어 이긴다는 뜻도 있고요, win은 뭔가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얻기를, 내 자녀가 이기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하죠. 가는 데마다 이기기를 내가 기도해요. 내 자녀가 가는 데마다 이기고 내 자녀가 가는 데마다 다 얻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삶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거 맞아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어요.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그 말이 어쩌면 얼마나 헛된 말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하셨죠. 맞아요.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우리가 이 잘 사는 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왔었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여기는 딱 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부흥이라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옛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부흥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열방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물어야 되죠. 우리는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잘 나간다고, 별 문제 없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몽땅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무엘하 말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쟁의 승리가, 그 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그 팽팽하게 돌아가는 그 조직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게 될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시키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 효율적인 조직이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놀라웠던 승리들이, 그 수많았던 승리들이 어떻게 다윗의 집안을 무너뜨려 내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깊은 상처를 내는지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볼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요,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다윗을 슬프게 했던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허튼 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내어놓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지 계속해서 묻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찌 살아야 될지 주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정말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더 커지고 세져 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함이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지 주여 묻고 또 내 지혜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허망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주께 물으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두렵고 떨림을 주시며 우리로 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가정에 이 복된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사 정말로 주의 진리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